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7절까지. 창세기 18장 33절인데 27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절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많은 소식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소식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건 혹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건 우리는 그 모든 소식을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렌즈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한 좋은 소식은 어제 살폈 내용인데요.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좋지 않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 그 성을 멸하실 것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심판이 임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임할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 산불이 난 것인가? 아니면 주위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집들을 태우고 마을을 불로 태우는 것인가?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즉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크고 심히 무거운 죄악과 임할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이 기도할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해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번엔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가만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 같다고, 재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인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 땅에 있는 의인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염두에 둔 의인은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즉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 언급을 합니다.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명, 의인이 10명만 되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씩이나 이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멈추었을까요? 이왕 강구하는 김에 의인의 숫자를 5명, 아니 1명까지 내리면 더 큰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봐, 아브라함이 자꾸 바꾸니까 하나님 화내실까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멈춘 것입니까? 어떤 글에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멈춘 것은 그 당시 한 가구의 구성원 숫자가 10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의인 10명에서 그친 것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중에 뭘 깨닫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이 땅에,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소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당한 심판을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행하는 모든 일이 의롭고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하는 심판은 의롭고 정당한 심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는데 강조해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익셉션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란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또 모두 죄인이라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어떤 조건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죄인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가 이룬 대속을 믿는 자를 값없이 의인으로 여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컨디션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셨는데 그 성에 있는 누구는 구원하셨어요?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29절 하반절에 나오죠.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롯은요, 그 멸망받는 성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 성에 머물기를 원한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을 지체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롯을 그 멸망받는 성에서 내보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번 29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29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롯은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뭐가 증거됩니까? 떠나라 했지만 롯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체했습니다. 지체했어요. 왜 지체합니까? 롯은 소돔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떠나기가 싫은 거였습니다. 지체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롯을 그냥 두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롯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비를 더하셨다. 왜 자비를 더하셨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적 사역을 생각하심으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온전한 속죄와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100%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나의 구원이 100% 주님의 속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정말 100% 인정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몇 분?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온전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거룩한 중보 사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대해서 참여시킨 거예요. 다윗을, 모세를, 바울과 베드로를,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온전한 중보 사역에 참여시켜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중보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좀 더 마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간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하심과 중보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10분에 떠나는데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선교팀들을 위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무엇을 기도하며 생활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더 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뭘 사랑한 자들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근데 그 많은 물질이 한순간에 다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물질은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물질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삶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까?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정하셔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전능하신 구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기도 응답에 몰두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응답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 항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믿음 생활이 힘이 들고 함께 지체들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힘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부인해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셨고
주님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그 영원한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과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중보와 간구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사 여러분과 저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소망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제사장과 온전하신 중보자의 그 대속과 간구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장받은 자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우리 주위에 주님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